안녕하십니까. 우리 산서교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산서교회의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던 조춘호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천명 선교사 훈련이 내일서부터 시작되는데 제가 천명 선교사 훈련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주 요사이 최근에 굉장히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천명 선교사 한 명이 61명의 이 침례를 주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어, 일어나고 한 명. 많은 곳에서 매년 연부년 많은 그 선교사들의 활약으로 침례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고무적인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아멘. 저희 방글라데시 천명 선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이 이번에는 42명이 지원을 해서 작년엔 31명이 지원했는데 올해는 42명이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나날이 우리 천명 선교사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음에 아주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또 이번 쌈스 학교 요번 저희 그 천명 선교사 교육에 홍강희 목사님도 같이 여기 오셔서 요번에 메인 강사로 수고해 주시겠는데요. 우리 홍강희 목사님 또 저희 그 천명 선교사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꽃다발 하나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꽃다발. 저도 어제 꽃다발을 하나 받았는데 작은 꽃다발을 받았는데 아주 풍성한 꽃다발 여러분 이곳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산수교회에 함께 나눌 이 말씀으로는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거듭남의 비밀은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에 들어오면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이야기이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1차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에 좀 시간이 된다면 이 거듭남의 비밀에 더 깊은 비밀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기 전에 때때로 우리가 성경이 이해하기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이야기일까? 성경이 이해하기 어렵게 여겨지는 때가 여러분 종종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있습니다. 예, 예.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어렵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지요. 특별히 이 거듭남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할 때 이것이 좀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이 어렵게 여겨질까? 오늘 그 성경이 어렵게 여겨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성경은 우리가 짐승은 사람이 왜 사는가, 또 왜 죽는가, 또 왜 죄를 짓는가라고 하는 등 이런 질문을 짐승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왜 이 땅에 왔지, 왜 존재하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되지라고 하는 형이상학적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차원적인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형이하학적으로 구체적인 그 내용으로 구체적인 그 이 땅의 예시를 통해서 상징과 어떤 예시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위해서 기록된 책인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살펴보자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없는 줄 생각하고 그랬어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은 영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읽든지 이 성경은 모두가 다 영생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생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했을 때 영생의 복음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영생의 복음이 여기 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영생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성경의 부분을 읽든지 이 성경이 영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읽으셔야 돼요. 첫 번째 키, 여러분이 묻고자 하는 질문의 첫 번째 키, 성경은 영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키만 있으면 성경의 어떤 부분도 이해할 수 있고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키를 가지고 이 거듭남의 비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형이상학적인 사람들의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형이하학적인 모양으로 해답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 짐승들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 이건 형이상학적인 질문이고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했습니다. 자, 이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주었는데 무엇으로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비유. 예, 비유. 그래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 형이하학적인 이야기로, 비유로, 상징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면 비유를 알아야 돼. 이 비유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성경의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된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하나 오늘 그 문제 해결을 좀 해 나갈 텐데요. 여기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문둥병이 됐다가 다시 낫는 이야기, 문설지에 피를 바르는 이야기, 굉장히 많은 이 이야기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영생의 교과서예요. 영생의 교과서로서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형의 화학적인 활동 사진, 그림첩과 같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모든 그림들이 영생의 교과서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이 형이 화학적인 이 활동 사진으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화이트는 가려 뽑은 기별 2권 104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표상과 상징으로 주신 복음이다. 자, 구약 성경이 복음은 복음이에요. 똑같은 복음인데 구약 성경은 무엇으로 주신 복음이라고요? 표상과 상징. 예, 구약 성경도 똑같은 복음이지만은 표상과 상징으로 주신 복음이고 신약 성경은 그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상과 상징의 실제적인 실체가 신약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구약 성경도 복음이고 신약 성경도 뭐예요? 복음이에요. 같은 복음인데 다만 구약 성경은 표상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은 표상과 상징으로 주신 복음이고 신약 성경은 그 실체가 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도상학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잠깐 여러분이 좀 사용할 텐데, 여러분이 그 도상학이라는 말이 미술계나 또 이런 조각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예술계에 도상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도자는 그림 도자, 모양상자, 배울 학자예요. 주로 기독교나 불교의 미술 따위에서 조각이나 그림에 나타난 여러 형상의 종교적 내용을 밝히는 학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밑에 보시면 성소가 있잖아요. 성막이 있고 이 성소와 성막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깊이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학문이 있다면 그것을 성경 도상학이다.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이 신학자들이 가끔 이런 문자들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이것을 바이블 아이코노그래피라고 하는 말로 성경 도상학이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해석하고 또 종교적 내용을 밝히는 그런 학문적 분야로 제가 이제 좀 연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걸 표상학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저는 다른 말로 성경 도상학이다라고 이 문제를 좀 제목을 좀 달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노아 방주, 이 노아 방주인데 이 노아 방주는 원래 키가 없어요. 그리고 돛도 없고 어떤 뭐 방향을 틀어야 할 뭐 그런 것이 없고 그냥 괴짝처럼 되어 있습니다. 좌우 이렇게 넓은 아주 괴짝 우리가 아크라고 하는데 이런 그 괴짝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성경 도상학적으로 도대체 이 아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노아 방주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물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엄청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도 물이 솟아나면서 세상의 물바다가 되었는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8명.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이에요? 8명. 겨우 8명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물과 노아 방주는 어떤 관계가 물과 그 노아 방주가 어떤 관계가 있나 보면 여기 물로 구원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 물이 상징하는 상징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좀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뭐라 그랬어요? 편이 곧 침례라 그랬어요. 보면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This water symbolizes baptism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은 침례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에 나타나는 이 물이 침례라 그랬어요. 이 물은 침례를 상징한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표상, 이 그림이 나타내는 이 의미,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는 상징이니 표니 심볼라이즈라고 그랬어요. 그냥 여기는 표라고 얘기했지만 영어는 심볼라이즈라고 그랬어요. 곧 침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이 나타내는 그 상징이 결국은 뭘 나타낸다고 해요? 성경에서 침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이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상징이니 침례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is water symbolizes baptism이라고 NIV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그 화면을 좀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지금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홍해를 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 홍해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홍해로 가고 홍해 바닷가로 갔는데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양난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이것은 매우 의도적이고 목적이 있는 상징이에요.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이 죽음 가운데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물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비유적으로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고 그랬습니까? 침례를 받고 했어요. 자, 구름과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뭘 받은 것입니까? 침례를 받았어요. 자, 이 사건이 침례와 관계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이 성경은 무엇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사람이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일까에 대한 해답, 영생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키가 영생의 키고 두 번째 키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두 사건을 한번 열어보시면, 자, 물은 그랬어요. 노아의 방주와 관계돼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물은 부활과 관계가 있고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침례라고 그랬는데 물과 부활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 두 사건이 전부 침례와 관계가 있고 부활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이건 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전부 이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크 우리가 네 개 성경에 보면 네 개의 우리 그 아크가 있어요. 첫 번째 아크 이 괴짝에 있는데 방주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성경에 네 가지 사건이 침례와 관련된 물과 관련된 했는데 물과 관련된 거 첫 번째 노아 방주 하나는 언약궤인데 언약궤짝이 있어요. 이 언약궤짝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물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죠. 이것도 무슨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뭘 받아요? 침례를 받으시는 사건이고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구약의 지도자인데 그가 어디서 구원을 받아요? 갈대 상자 이 아크에서 버려졌는데 이 갈대 그 홍해 이 저기 나일 강가에 버려진 이 아이의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구해서 물에서 구원해서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이 모세의 이름이 뭡니까? 물에서 건져낸 자죠. 그래서 물과 관련이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괴짝 여러분 성경이 모든 성경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어느 괴짝에 들어갑니까? 이 커핀에 들어가요. 관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이야기는 관뚜껑이 열리는 사건이에요. 영생의 사건은 뭐예요? 우리 죽은 우리들이 뭐 하는 사건이에요? 다시 부활. 그래서 이 물과 관련된 사건은 부활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 뭐예요? 뭐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부활과 관련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물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네 개의 궤가 있는데 하나는 노아 방주, 언약궤,
하나는 갈대 상자,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지금 누워 있는 이 궤, 커핀, 관, 이것도 다 아크예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테바라고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하는데 이것이 다 아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냥 우리가 다 아크라고 하는 궤, 4개의 궤가 있는데 이 궤짝이 전부 관뚜껑이 열리는 부활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진 않죠? 여러분 잘 이해되십니까? 잘 예. 이해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보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 거듭나야 되면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니고데모가 이상했어요. 이거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자,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자, 그러면 물이 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까? 물이? 예, 물과 침례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물은 침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 니고데모조차 이해하지 못한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팥죽 못 눌러? 팥죽 못 눌러? 그래놓고 가려고 냉장 넣으려는 거. 집사님 그 팥죽 이야기는 좀 꺼주세요.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집사님 마이크 꺼주셔야 돼요. 예,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인데 니고데모는 모태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가 지도자가 돼서 이것도 모르느냐라고 말씀을 했는데 자, 그 이유가 뭐여야 되느냐면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이 배우가 이운주라고 하는 배우인데 26세에 태극기 휘날리며에 출연한 배우예요. 근데 이 배우가 자기 인생의 어떤 회의를 느끼고 자살을 해버렸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혈과 육 여러분이 배우가 얼마나 아름다운 배우예요. 그러나 썩어져 버리면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무엇으로 받지 못한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지구를 다 주고 아주 수조 원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오늘 유산으로 준다 한들 오늘 여러분이 죽어버리면 여러분이 썩어버리면 그 유업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도 수조 원을 상속을 주려고 하지만 상속 받을 수가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인간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죽어요. 죽을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 기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나라를 죽어도 죽을 사람은 썩어버리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예,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뭐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 태어나야 돼. 예, 거듭나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리스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배우 장자연 씨는 자살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그 여자들도 죽으니까 뭐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죽을 사람들은 아무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몸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망의 몸,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저렇게 미리 죽어간 저 배우들처럼 언젠가는 죽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저 무덤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네. 여러분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떤 젊은 사람들은 한 50년 후에 우리가 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생명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 그 그리크 헬라어 말로 푸시케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하나의 말은 조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 이 푸시케라고 하는 말은 생명은 같이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나타낼 때 푸시케라고 얘기하고, 조에라고 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죽지 아니할 생명을 얘기할 때는 조에라고 헬라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푸시케가 무슨 생명이라고요? 육체적인 생명. 조에는 썩지 아니할 몸, 이런 그 영원한 생명을 조에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성경절 하나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 생명은 푸시케일까요? 조에일까요? 푸시케. 예, 푸시케죠. 왜 그래요? 이 생명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명은 죽을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육체적인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나타난 이 생명은 푸시케일까요? 조에일까요? 조에. 예. 우리 여러분들이 아주 이것을 잘 구별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같은 생명이지만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 죽을 생명이 있고, 조에라고 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이렇게 해골처럼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다 우리 가죽 옷을 지금 입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살이라고 하는 가죽 옷을 입고 있어요. 이 가죽 옷이 한 90년, 100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다 썩어지지요. 네. 그래서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영생. 푸시케예요, 조에예요? 조에. 예, 바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벗은 자들, 벗을 자들은 다 뭐예요? 예? 벗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덧입으려고 하잖아요. 어떤 것이요? 생명에게 삼킨가 되려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다시 변화될 것인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 우리가 다시 이렇게 죽었잖아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뭐하고 살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사건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뀔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 형상이라.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분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기름 부은 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본래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다음 우리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몸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창조가 됐을 때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이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살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면 영원히 뭐 할 수가 있어요? 썩지 아니할 몸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썩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보겠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뭐죠? 그 뜻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예요?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썩을 옷을 썩지 아니할 옷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뭐 하는 것이에요? 다시 입는 것이 침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침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재창조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는 사건이에요. 표상적으로.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합하여져서 다시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옷 입는 재창조의 사건이 뭐예요? 침례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예, 구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물로 다시 뭐예요? 재창조하는 것이 침례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하신 우리 그 사람의 재료가 뭐였죠? 흙이었죠. 흙이에요. 그런데 흙이 제일 처음에 어디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묻이 드러나라 했는데 그 묻이 땅이 어디서 드러났죠? 물에서. 물에서 드러났어요. 물 속에서 땅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재료로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사람이 원래 어디서 태어났냐면 물 속에서는 흙에서 물에서 태어났어요. 처음도 물에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두 번째 재창조될 때에도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물에서 태어나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도 물주머니, 아기 주머니, 양수에서 우리가 자라잖아요. 그렇지 물에서 태어나잖아요. 우리 두 번째 태어나는 것도 물에서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사망이고 매장되는 거예요. 수장되는 거예요. 수장.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새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른 책에서 보았어요. 여러분 보면 이 여기에 뉴욕에 하틀랜드가 있어요. 하틀랜드, 이 뉴욕에 이 하틀랜드 섬이 있는데 이 관이 그냥 통째로 막 수천 구가 그냥 이렇게 묻혀요. 그런데 침례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다시 보면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뭐가 열렸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왜 하늘이 열렸을까요? 예? 하늘이 왜 열려요? 중요하니까 열리지. 보고 싶어서. 이 소리 잘 안 들린다. 목사님. 이는 거기다 와이파이가 안 저쪽에서. 그리스도를 하신 것 같이 조이 다시 하게 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예, 와이파이가 이 주기한 때문에 생겼네. 저쪽에서 와이파이가 전파가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음소거 그러는데 음소거 열어야 되는데. 아니 저 목사님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자기가 지금 뭐 고치려고 시작한 것이. 받아놨군요. 그 음소거로 하셨네. 오케이. 됐죠? 들립니까? 예, 들립니다. 네, 들려요. 예, 들립니다. 네네. 네. 거기가 잘 안 들려요. 예. 네. 자, 그래서 이 침례식은 관뚜껑이 열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뭐 하는 사건입니까? 여러분 관뚜껑이 열리면 하늘이 어떻게 돼? 관뚜껑이 닫히면 여러분 땅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뚜껑이 열리면 부활하게 되면 뭐가 열리게 돼? 뭐가 보여요? 네. 하늘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죽을 관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관뚜껑을 여는 사건이 영생의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멘. 예, 저는 이 사건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성경이 구체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사건을 잘 말씀해 주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그랬어요. 여러 율법사들이 침례를 거절했어요. 침례의 사건은 관뚜껑을 열고 영생을 얻는 그런 사건인데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뭐하였다는 겁니까? 저버렸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면 공의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어떤 공의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회개하라고 하는데 우리 회개해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이렇게 구원받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가르쳐주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셔서 침례를 받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건은 표상적으로 비유적으로 관뚜껑 열리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예수님이 침례받은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느냐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표현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현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받지 않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침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의 표를 가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 함께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뚜껑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관뚜껑이 열리려면 침례를 여러분도 뭐 해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저 천국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을 얻은 것이고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뭐하리라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간단해요. 여러분이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뭐까지 좀 들어가려고 했었는가 하면 왜 우리가 물로 침례받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침례 받아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물로 침례받는 이 사건과 연관된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거듭남의 비밀, 왜 우리가 물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지 이 거듭남의 비밀 첫 번째 강의를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요까지만 제가 강의를 하고 요 다음에 두 번째 강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두 번째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이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관뚜껑이 영원히 닫혀서 땅에서 묻힐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침례의 예식을 통하여 이 관뚜껑을 열어주시고 하늘이 열리게 하는 사건을 침례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수장이 되면 바깥 하늘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물속에서 다시 나옴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이 열리게 된 이 사건을 표상적으로 보여주시니 침례의 사건에 대한 의미 깊은 이 의식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오늘 여기에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저들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산수익교회 이곳에 우리 출석한 줌 미팅에 참석한 모든 우리의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